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풍의 찬양이라 그런지 우리 회중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막 어깨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하시려면 잘 맞춰서 우측을 먼저 하든가 좌측을 먼저 하든가. 오늘 몇몇 우리 나이 드신 교우들을 중심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가 30분에 한 대 오다 보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그 버스를 놓치면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일찍 나와서 이제 그 해당 버스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버스가 5분마다 오면은 이번에 못 치면 5분 후에 다음 차 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 버스 탔다, 저 버스 탔다, 뭐 7시 5분에 탔다, 15분에 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30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시각에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버스에 나는 중간에 버스를 타는데 이 기점부터 종점부터 앉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다 또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대부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가운 사람 보면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버스에 이제 그 일용직에 근무하는 어떤 아저씨가 탔어요. 나이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일용직이라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한 그 작업 가방을 이렇게 들고 어떨 때는 그 지퍼를 미처 채우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흑손 미장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거 하는 분이 가방을 이제 바닥에다가 털쩍 내려놓고 앉아서 늘 자면서 와요. 그분은 늘 이렇게 졸면서.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더 먼저 타서 졸다가 나보다 더 늦게 내리니까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는데 1년에 딱 한 번 졸지 않는 날이 그게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은 그분의 이 가슴에 카네이션이 5개가 달려있어요. 5개가. 그러니까 자식이 5명이라는 소리야 보니까. 뭐 30몇 년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이 5명. 그러니까 5개가 이렇게 촥 달려있는데 그걸 보라는 듯이 이렇게 그냥 뭐 처음 보면서도 그냥 아우 안녕하시냐고 오랜만이라고 한 번도 못 봤으면서 그냥 오랜만이라고 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피면서 여기 달려있는 그 5개의 카네이션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9일 되면 또 영락없이 졸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찬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느 특정 교회 이름을 떠올리면 아무개 목사가 대번 생각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려울 때 친히 개척하고 본인 돈 다 들여서 설립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직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의 뭐 업적을 기리고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기념비 정도, 동판 하나 정도는 뭐 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원래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높이고 섬김을 받으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에게 뭐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 부모만은 예외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원하고 바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10가지 추린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그 10가지 계명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그 중요한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인 이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부모에 대한 모든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강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고 자녀된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주제라 뻔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언젠가 응답하신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원래의 내용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우리 경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경건의 한 부분인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이해를 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도 친히 체험하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중죄를 선고받고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해서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척 도망가고 같은 가족도 멀리서 지켜보지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가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끝까지 사람을 뚫고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그림에서 피에타라는 제목의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비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나사렛 예수를 밑으로 내린 후에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게 끌어안고 울부짖는 장면이 피에타입니다. 비통함과 슬픔의 가장 최고의 상징이 바로 죽은 예수를 끌어안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돌로 조각을 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피에타 상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투박하게 나무를 가지고서 그것을 새겨서 만든 목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슬픔과 비통함보다는 어머니의 힘을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상관없이 그것을 가장 슬퍼하며 그것을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끌어안으며 함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어린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고 계란을 달라고 합니다. 먹고 싶어서 그렇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걸 달라고 하겠죠. 자녀가 어려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이가 든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이것 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자녀들의 평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는 때때로 자녀가 원하는 생선과 계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지난주에 강조한 것대로 그것이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자식에게야 생선을 주고 계란을 줘야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생선과 계란을 달라 하여도 줄 수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될 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형편이 어려울 때 그렇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일 때 부모는 가장 큰 낙심과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이 생선이나 계란을 달라고 할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뱀이나 전갈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요만큼 이때 해달라 요구하였을 때 부모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되는데도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기면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려고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원하니까 그거 한번 내주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즉 위험하게 해가 되는 것들은 부모가 절대 응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비는 절대 없다는 것이.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합니까? 비록 사람에게 해로운 쥐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혐오스럽고 전혀 사랑스럽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애완동물,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니까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경상북도 어디라고 그러는데 집안 전체가 뱀 소굴이에요. 바닥도 있고 천장에 거기에도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을에 동물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물병원 입구에 크게 써 있어요. 뱀사절. 그 사람의 애완동물은 자기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가진 사탄이 하와에게,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대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뱀이 멋지게 생겼나 보죠, 아마. 뱀이라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고 해를 줄 것임에 틀림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식이 아무리 생선을 달라고 하여서 생선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뱀을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갈은 또 어떻습니까? 전갈이라는 동물이 낯설지만 우리 인간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그 독침에 찔리면 수분 내에 몸이 마비되고 1시간 내에 죽는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개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는 종종 자식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식에게 해가 될 일들은 주지 않는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해요. 아비의 직업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도둑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격려하고 잘한다. 가업을 잘 잇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죽도록 때릴 거예요. 다 본받아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만큼은 본받지 말아라.
아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자식에게 대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명의 여인이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올바르게 재판할 것을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솔로몬이 아무리 이 아이가 그때 무슨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외모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어라.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친모는, 진짜 생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 엄마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가 말합니다. 이 사람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아예 공평하게 정말 왕의 말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포기하는 예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아이를 반으로 갈른다는 데야 자기 생모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로서의, 어미로서의 자기의 자식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이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어머니의 힘이라는 거예요. 참 부모의 모습이에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가끔 입양된 한국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국에 대한 그런 그 본능적인 그 사랑이 있어서 자기도 한국말 제대로 못해요. 미국인 가정에 뭐 1살 때, 2살 때 입양돼서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사니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한국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만큼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학교에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애들을 억지로 한국어 가르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요즘 따라서 이렇게 외국에 유럽으로 또 다른 나라로 입양돼서 나이가 30이 되고 50이 되어서 자기의 생부모를,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야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게 자녀를 입양 보내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7,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엄마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하는 일에 동의하고 또 보육원에 아이를 몰래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해외로 입양됐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그 생부모를, 자기를 낳은 생모를 원망하면서 삽니다. 왜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이국에까지 와서 나 혼자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게 만드는가? 양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거,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해도 나이 50대여서 자기 자식을 다 이제 성인으로 키운 다음에 한국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뿌리를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정말 기적같이 생부모를 찾게 되면은 중간에
어떤 기관에서 그 부모에게, 모친에게, 생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몇십 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는데 만나겠습니까?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만나지 않겠다고. 그냥 그의 사진만 주고 그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만족한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자식들을 낳고 사는데 갑자기 예전에 낳았던,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자기 자식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다 잊고 살았는데 자기의 가정이 깨질 지경이에요. 그래도 어떤 엄마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 2사람만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양된 사람과 생모가 만나요. 방에서 통역하는 사람 한 명만 있고 그냥 보고 서로 울고만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자녀가 늙은 부모에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버렸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린아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너를 입양을 보내는 것이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물론 그런 내용을 이 입양된 50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의 예를 다 통하여서 아, 그랬었구나. 한국이라는 사회가 50년 전에 얼마나 힘든 사회였는지를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자기 생모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50년 동안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차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따지고 항의하고 화를 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이거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눈물로 화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부모를 보세요. 타인의 부모와 비교할 때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다른 부모에 비해서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적 사랑의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언하였어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노래 하나 부릅시다. 어머니 은혜. 여러분, 우리 매주가 아니고 매년 부르는 거지만 1절은 어머니 은혜, 2절은 아버지 은혜, 이렇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가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가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썼다면 모든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도 이 땅의 자녀들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자주자주 위태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탐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대신 얻게 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우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원하고 해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좋고 더 복된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 목전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할 좋은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캐나다에 카일 맥도날드라는 한 남자가 삽니다. 1979년생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올해 44살이죠. 카일 맥도날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빨간 클립 한 개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 카일 맥도날드라는 젊은 친구는 자기 친구들과 비거 앤 베러 게임을 했습니다. 비거라는 것은 갈수록 커지게, 베터라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게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게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일이라는 친구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raigslist.com. 그게 뭐냐? 물물 교환하는 사이트예요. 물물 교환하는 사이트. 그래서 자기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사진을 하나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빨간색의 페이퍼 클립 하나입니다. 페이퍼 클립이 뭐냐면은 이렇게 종이 여러 장의 종이를 이렇게 그 쇠로 철사로 엮은 것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클립이에요. 클립. 페이퍼 클립 빨간 거 하나. 그거 돈으로 따지면 한 1원, 2원 할 거예요. 요만한 한 박스에 1,000원 하니까. 수십 개에 1,000원이니까 하나는 1원이나 10원 정도밖에. 있으나 마나한 거라 그 말이에요. 빨간 페이퍼 클립을 하나 올려놓고 사진을 올려놓고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와 비슷한 물건을 하나 내놓으세요. 나하고 합의가 되면 바꿉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간색 페이퍼 클립을 올렸더니 정말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자기 사진을 올려놓는데 물고기 모양의 오래된 펜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 이 펜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오래전에 한 거지만 나오기는 나온다. 나하고 바꿀 테냐? 내가 페이퍼 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카일 맥도날드가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클립보다는 펜이 더 가치가 있다 여겨서 서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그 펜을 올린 다음에 또 누가 나하고 이걸 바꿀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문고리, 문의 손잡이를 올렸습니다. 보기에도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평범한 문고리가 아니에요. 자기 이 문고리가 너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네가 가진 물고기 모양의 펜이 멋있어 보인다. 나랑 바꿀래?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세 번째 뭘 바꿨느냐? 캠핑용 난로하고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물물 교환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좋아진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어떨 때는 낡은 트럭을 바꿨습니다. 13번째. 낡은 트럭이에요. 이게 엔진이 잘 시동이 걸리지도 않는 낡은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 카일이 낡은 트럭을 올리면서 이 고장난 트럭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바꿉시다.
그랬더니 한 영화 감독이 나타나서 내 영화에 고장난 트럭을 절벽에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너 나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이 카일이 당신은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 자기가 영화 감독이니까 그 영화에 엑스트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말 한마디 없어요. 대사 한마디 없지만 얼굴은 잠깐 보여. 그렇게 너를 출연시켜 주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카일이 바꿨습니다. 빨간색 10원짜리 1원짜리 클립 하나 가지고 트럭으로 바꿨다가 영화 출연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일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출연권을 놓고서 또 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나하고 바꿀 사람이 있는가?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야, 시골에 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할 힘이 없다. 그런데 네가 출연한다는 그 영화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나도 얼굴 한번 비쳤으면 좋겠다. 내 낡은 집하고 바꿀래? 그래서 카일이 집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게 15번째 바꿈으로써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책으로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 빨간색 10원짜리 클립 하나 가지고서 좀 낡기는 하였지만 집 한 채를 마련한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 큰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점점 커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모는 자식에게 갈수록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모와 그런 자식의 관계다.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 13절에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쓰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쓰고 둘 중에 한 명은 가짜라 이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일 거예요.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가 찾아가서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최고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좋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생선이나 알을 달라는 자녀들에게 그마저 충분히 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생선과 계란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끊임없이 생선만 주고 계란만 준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을 주기보다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비가 더 훌륭한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생선보다 생선을 잡는 법,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이요,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더 복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성령의 은혜야말로, 미안하지만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평생에 주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 옆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믿음 안에서 산다 말하는 사람 치고서 자기 자녀를 우습게 알고 학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를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시대가 갈수록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합니다. 다 큰 성인된 자식들과 부모들이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밥 먹었냐? 이런 너무나 일상적인 말 외에 진지하게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잘 토론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는 거예요. 조부모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바라지 않는 현상인 것은 틀림없죠. 이러한 많은 단절된 세대들을 통합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린 손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이 든 조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이 든 부모든 젊은 부모든 주 안에서 공경하며 하나님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알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서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야 돼요.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물이 똑똑히 보이고 제대로 알 수 있지요. 우리의 부모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할지 몰라요. 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자녀된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에 한 번밖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곁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잘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나를 이렇게 있게 한 참된 믿음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오니 우리의 모든 부모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괴로움의 모습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지막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5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으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